계시록 22장입니다.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출애굽기 28장 보실까요? 네, 출애굽기 맨 앞이죠. 28장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28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흠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헌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테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거기 혹시 흉패 사진 같은 게 있나요? 성경책에?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흉패 사진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좋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석이 여기 보면 이 가슴에 이제 이 뭐죠? 그 청색, 홍색 실로 만든 이 네모 반듯한 손가락 길이의 네모 반듯한 거기에 보석이 세 개씩 네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흉패인데요. 이게 이제 제사장 마음에 걸고 있는 이제 흉패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판결 이 우림과 둠빔을 여기 안에 넣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 22장 2절에 보니까 12열매가 있는데 그 12열매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사도를 상징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난 누구인가에 대해서 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현실에 말하는 뭐 사람들이 말하는 또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 현서가 왔는데 오늘 현서를 위한 시간인 것 같은데 아멘. 네, 우리 현서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1번 보십시오. 프린트물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저번 장입니다.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에는 12문이 있습니다. 동쪽, 북쪽, 남쪽, 서쪽 3개씩 있어요.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자, 성곽에는 12문이 있고 거기에는 뭐가 써 있냐면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1장 14절에 보시면 거기는 성곽에는 또 12기초석, 커다란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는 또 12사도의 이름을 썼습니다. 예, 그게 바로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곽을 이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에도 12지파, 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뭘로 꾸몄냐면 보석으로 꾸몄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고요.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 21장 22절을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전이, 문 하나 자체가 하나가 진주예요. 문 하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진주가라고 만들었는지, 문 하나가 진주예요. 그러니까 12문은 12진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뭘로 되어 있어요? 길은 정금으로 아스팔트를 깔아놨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환상을 본 분들이 그래서 뭐 천국에 가면은 우리 집 보니까 뭐 보석으로 되어져 있고 금으로 되어져 있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보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제사장 마음에 품었던 그 12보석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 기초석과 성문이 12지파 12사도라고 말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지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28장과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을 좀 인용해서 오늘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재미는 없으시겠지만 좀 배우시고 담아 놓으셔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제사장의 은폐입니다. 첫 번째 어떤 보석이 있냐면 첫 번째 보석이 홍보석입니다. 이 홍보석은 유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비입니다. 루비라는 보석이 담겨져 있는데요. 홍보석 말 그대로 홍자가 들어가죠. 그럼 붉은색이라는 뜻입니다. 붉은색이라는 이름인 히브리어 오뎀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홍보석 붉은색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왕권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보석은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냐면 유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49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유다에게 뭐 약속을 줬죠? 유다에게는 지팡이가 떠나지 않아요.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 샬롬, 솔로몬,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이 왕권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봤더니 정말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눠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왕만 19명이 넘어요. 근데 남유다는 왕조가 한결같대요. 단일 왕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홍보석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변치 않아요. 너에게 왕권이 변치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남유다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3일 만인가요? 며칠 만에 끝난 적도 있고요. 왕권이 끝난 적도 있고요. 처참하게 끝납니다. 끝날 때마다 여기서 죽이고 저기서 죽이고 이런 식이야. 시까지 멸절시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왕조만큼은요, 그 약속한 대로 유다를 통해서 그 왕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왕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것도 우리들의 왕권은 왕조가 변화되지 않는, 누구도 우리들의 왕권을 빼앗길 수 없는 어떠한 이 땅의 사단도 우리의 왕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황옥입니다. 황옥은 이사갈이라는 지파가 있는데요. 황옥을 캐던 도시는 그 안개가 많아서, 황옥이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찾다 이런 뜻입니다. 찾다. 예. 찾다 또는 추구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이 이사갈이라는 아이도 레아가 그렇게 아들을 갖고 싶은데 나를 바라봐줘 안 바라봐줘요. 레아를요. 야곱이 안 바라봐주니까 시녀인 그 시녀를 그 애굽에서 온 시녀를 주고 그 남편을 하룻밤 자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그래서 이사갈의 뜻이 뭐냐면 찾다라는 뜻입니다. 찾다. 예, 찾다 또는 값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결론이에요. 예수가 당신의 값을 치러서 나 하나 찾은 거예요. 그 안개 속에서 나 하나 찾은 거예요. 그 어둠의 바다에서 우리 한 명 건져 올리신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성유석입니다. 성유석은 반짝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스볼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스볼론이란 도시 이름 자체가 항구 도시입니다. 예, 예, 항구 도시고요. 거기 항구 도시에 보면 뭐가 있냐면 등대불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볼론 항구에는 항상 그 유명했던 등대불빛이 있는데요. 성유석도 반짝거리다는 뜻이 있고 스볼론도 빛이 많은 등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거는 마태복음 4장 말씀과 연관되어지죠.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 어디죠? 갈릴리, 가버나움, 나사렛입니다. 거기 말하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여 느니라. 그 스불론이라는 그 이름이 이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에 무엇라 그랬어요? 빛이라. 아멘. 빛이요 소금이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요, 이 땅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 뭐 오늘도 이제 요즘에 어쨌든 참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우리 주은혜교회는 막 특공대들인 것 같아요. 순식간에 쫓아와가지고 이 사진 다 나눠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예. 또 오셔서 또 중보해 주시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구석구석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만들고 계신 좀 있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이제 막 눈발 날리고 막 정신없이 이제 금방 일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두커니 섰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참 우리가 중보해 하고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막 눈물도 나고 힘든 일들이겠죠. 그 이사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처를 옮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도 힘든데 연세 드셔서 내가 안전한 보금자리를 내려놓고 또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거는 뭐 1 더하기 2다 이런 수학과 이런 계산과 이런 걸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아멘. 그게 분명히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위로를 드릴 수 없고 어떻게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뭐냐면 그 아픈 마음에 정말 빛이 많은 거예요. 빛이 많으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숨 쉬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사명자나 사역자는요, 다른 걸로 숨 쉬어지지 않아요. 내 사역을 찾으면 숨이 쉬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육신은 좋은 음식 보면 숨이 쉬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적인 존재들은요,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면 거기서도 숨이 쉬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참 특공대 같은 우리 중보팀도 너무 참 은혜로웠고, 오늘 좀 참 이상하죠. 오늘도 또 아침에 또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또 귀한 현장 갔다 왔어요. 근데 전 몰랐어요. 그 현장이 그렇게 다민족들이 그렇게 터전이라는 걸 전 몰랐어요. 예. 근데 거기 건물 한 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문을 열어봤더니요, 방 안에 뭐가 가득한 줄 아세요? 돌이 가득해. 그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눈물 날 뻔했다니까요. 어떤 한 분이 거기다 돌을 계속 쌓아놓으신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인생이었어. 자기의 가치였고 소중한 거였고. 그래서 이 말씀이 갑자기 지나가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이 갑자기 가슴에 쿵 울리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아침에 새벽에 막 쏟아지려고 하고 참았던 잠깐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뭘 본 거냐면, 그걸 그냥 본 게 아니라, 야, 여기 이거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진짜 이 사망의 현장에 그늘진 곳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또 부르시고 누군가를 또 일으키시고 또 누군가를 깨우셔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구나. 뭐 물론 우리가 이렇게 판단 내리고 이게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볼론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딱 새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빛을 찾으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현사가 딱 와 있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게 빛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저는 저런 게, 이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한 영혼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제 인생의 행복이에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어디 있어요?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로. 아멘.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요, 다른 걸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등대가 돼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을 때, 때로는 원망한다니까요. 그렇죠? 때로는 원망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회원용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떤 일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 얘기하는데 또 같이 일하는 직원분의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또 그 우리 주니자님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스불론이에요. 저는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래요. 왜냐하면 부족하지만 제가 지나와 보니까요. 지금 우리 산업선교도 정신없이 왔다 갔다 드리고 있고 하고 있지만 왜 간절한 마음으로 하겠어요, 여러분들? 왜 할까요? 뭔가 하나님이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듣는데 이건 어둠이 아니다. 이건 빛이다. 뭔가 분명히 하나 역사하실 것이다. 제 마음에 그런 기도 제목이 오더라고요. 꽃꽂이 그냥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꽃꽂이가 왔겠어요? 우리가 먹는 귤 누가 줬거든요. 근데 그 귤 누가 왜 줬겠냐는 것이죠. 빛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들은요, 우린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빛이 임하면 행복해 버려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 그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오늘 느꼈어요. 야, 우리 교회 완전 특공대들이구나. 다들 진짜 특공대들이구나.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구나. 예.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만 모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특공대들인지 몰라요. 고순열 선생 특공대세요. 할렐루야. 예, 특공대만. 지금 뭐 집사님 붙잡고 있는 그 기도 태신자 있잖아요. 전 태신자를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집사님 태신자 제가 기도해드릴 뿐이에요. 예, 그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곳에서 승리하고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이게 문제인 것 같고 눈물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지만 저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하시고 계시는,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다. 저는 이게 딱 믿음이 약간 오더라고요. 눈발 날리는데 잠깐 멈춰서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 아까 이제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참 지금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은 아픔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실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녹주옥입니다. 루벤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녹주옥은 바다색 파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보석을 볼 때마다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거 이제 이거 설명하는 것들을 제가 글을 읽으면 참 웃겼는데 당시 사람들 중에서 이거 보석인데도 불구하고 이 녹주옥 들고 다니는 것을 걱정했대요. 왠지 아십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 파도 치는 것 같아요. 혹시 내 인생에 파도가 칠까봐 보석인데도 불구하고 들고 다니는 걸 겁내했대요. 참 재밌는 역사 아닙니까? 예, 그게 녹주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르우벤이라는 단어를 49장이 뭘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르우벤은 뭐와 같다다? 물의 끓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의 끓음, 파도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출애굽기서나 창세기서나 계시록에서나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지 참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를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르우벤은 아시겠죠? 장자지만 아빠의 침소에 들었죠. 그 아빠의 어떤 침소에 들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권능이 탁월하고 네 기력이 아주 능력이 대단하지만은 너의 물의 끓음 같은즉 탁월하지 못하게 되고 너는 이제 죄인으로 정죄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파도 타기 잘해야 돼요. 파도 타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생명은요 언제 생명의 위력이 나타나냐면 사망 앞에서 생명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왜 이 파도 타기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49장에 보면은 축복의 말씀인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들을 축복하는 건데 어떤 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지. 그 왜 저주가 선포되고 있을까요? 예, 그건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성도에게는 저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도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세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감지할 수 있어요. 빛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파도가 오시면 파도 타기 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언약 붙잡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거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단위네요. 아멘. 우리는 죄가 드러나고 우리는 연약함이 드러나고 모자람이 드러나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 도덕과 윤리 다 초월해서 정말로 영적인 얘기고 믿음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5번 남보석입니다. 시몬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고요. 사파이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파이어. 이름의 뜻은 흠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아주 강한 보석이라 그래요. 단단한 보석인데 금이 이게 찔끔 가 있는 이 보석은 와당창창 깨져 버린대요. 너무나 이게 강해서 튼튼한 보석인데도 불구하고 금 하나가 가버리면 우리 그 앞유리 옆유리창 깨듯이 자동차 옆유리창 깨듯이 와당창창 깨지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시몬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49장 5절에 보시면 이 시몬은 뭐라고 써 있냐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시몬 지파가 민수기 1장과 26장을 읽어보면요 반토막 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위력과 능력은 대단해요. 칼로 갖다가 세겜 사람들을 일절에 멸종시켰던 사람이 이 시몬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대단했던 지파가 반쪽 지파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제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틈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틈과 영적인 싸움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틈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대해 비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틈이 분명히 있습니다. 홍만호 가치파입니다. 홍만호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깨지지 않는 보석으로 불렀다 그래요. 네. 근데 뜻은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홍만호가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들. 깨지지 않는 보석인데 뜻은 뭔지 아세요? 산산이 부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랑 부딪히면 다 부서지니까 아마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만큼 든든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 이 갓지파거든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를 추격하리로다. 그러니까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누가 쫓아오잖아요. 그건 쫓아가서 들이박아서 이겨내고 마는 지파가 갓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갓지파는 가장 용맹한 명장들이 가장 많이 나온 지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뭐 다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갓지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야 갓지파라는 얘기가 있어요. 850명과 혼자 싸웠던 사람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싸움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싸울 줄도 아셔야 돼요. 아멘. 성경에 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 써 있어요? 좋은 병사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라 그래서 싸운다 그래서 다 나쁜 게 아니라 우리를 좋은 군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은혜교회 때로는 정말로 복음과 의와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교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정말로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또 현장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거에서 애통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은혜교회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싸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7번째입니다. 호박입니다. 에브라임입니다. 호박은 재련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재단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래요. 그만큼 단단하다는 얘기겠죠. 이 호박이라는 이 저것도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핵심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뜻이 찬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재단하기는 힘들지만 하지만 그 재단이 완료가 되면 가장 아름답게 창성되어지고 번성되어지고 충만으로 자라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에 그 고난을
여러분 등 돌리지 마십시오.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네가 영광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큰 금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금을 원하세요. 금을 달리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고난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주내교회는 고난을 피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고난을 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정금으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때는 힘드십니까? 정금으로 준비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덟 번째, 백만호 므낫세 지파가 새겨져 있습니다. 호박처럼 이것도 재련과 이런 재단이 참 힘든 단단한 이거는 합성 광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광물인데요. 이 녹슬지 않는 이 보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므낫세, 그런데 므낫세가 뭐냐면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구절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읽어드리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아까 에브라임도 마찬가지고 므낫세도 마찬가지고 두 단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잊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므낫세가 잊어버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보양을 바라보니까 뭘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연단도 지금 이 땅의 허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도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진리를 바라보십시오. 사실을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오름도 맞는 말이고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므낫세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 자수정입니다. 베냐민인데요. 이 자수정의 의미는 중독을 예방한다. 그 붉은색이 아마 포도주가 비싸게 보였기 때문에 술 취하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보석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베냐민은 어떤 존재이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49장 20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뺏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물면은 놓지 않는 존재,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이리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뭘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는 나 중심의 사울의 자리에서 복음 중심과 그리스도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 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영적인 싸움하면서 혹시 술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에 섞이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왜 우리가 물질과 섞일까요? 왜 우리가 사람과 섞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열 번째, 노보석입니다. 단지파인데요. 전복과 파괴를 상징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전복과 파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들? 연관성 있는 단어죠. 전복과 파괴라는 뜻은 연관성 있는 단어입니다. 이 보석의 뜻이고요. 단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이 단지파가 아마 우상 숭배를 하는 지파였고 사사기 공부하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이 사사기 공부하면서 이 단지파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분열되고 싸워져서 단지파가 거의 멸족되다시피 한 그런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계시록에서는 아예 단지파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승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복의 자리로 가기 이전에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과정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 기도, 전도라고 하는 이 땅의 여정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막 기도의 불이 붙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성경 있는데 한 10분밖에 안 걸리죠. 10분, 많이 걸려야 10분 15분이거든요. 읽고 막 기도하는데요, 짧게 기도하지만 그래도 너무 은혜롭게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 시작하니까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고, 제가 그래서 새벽 녹음할 때 성경 읽는 것도 녹음하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으시는 분이 요거 붙잡고 같이 녹음하는 걸.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말씀 나눴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보시니까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틀어놓고 이제 뭐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끝나면 말씀 끝나면 그걸 끝나지 마시고요. 또 성경 말씀 또 들으시라고요. 예, 대책임질 하시면서 그 두 번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창세기 읽으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길냥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하는 것은 우리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그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눈물을 좀 마음에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영혼육을 보이지 않지만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11번입니다. 혼만원입니다. 아셀 짚하고요. 이것도 혼합 강물입니다. 석영과 옥수가 혼합되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이름의 뜻이 있는데, 홍만호는 영광의 축복 이런 뜻이 있고요. 아셀 지파는 아셀이 기쁨입니다. 아셀이. 그래서 기쁨의 축복, 영광의 축복, 기쁨의 축복.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성경 말씀 나눴지만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너희 배에서 뭐가 흘러간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영광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이끄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복의 근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에게서 계속 복이 흘러가야 돼요. 아멘. 우리 현설 통해서 열국이 살아나는 축복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12번입니다. 벽옥입니다. 납달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다음에 벽옥 나오죠. 벽옥과 수정갈지 맑더라. 그리고 또 납달리는 창세기 49장 21절에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납달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가장 소외된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귀한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사역의 중심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예수 마음의 중심이 나요, 나. 아멘. 그게 바로 흉패예요, 여러분들. 12제자를 마음에 새겼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12제자를 새겨 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다 외우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빛입니다. 그분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의 끓음 같은 파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헤아려 가시면서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사장의 마음입니다. 보석은 뭘 말하는 거냐면,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 보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 가치, 이 보석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의 빛이 임하는 보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았는데요. 그 금태의 물리진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금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테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패는 성삼위 하나님의 바운다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끌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판결 흉패고요.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개씩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2장 1절부터 3절에 읽으면은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성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흉패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흉패의 메시지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흉패가 주고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흉패의 위치는 가슴입니다. 성경에서 가슴은 마음과 심장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같은 얘기죠.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제사장의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그 고리에 줄을 달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요. 이 어깨에 맨다는 얘기는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누가 책임지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16절 우리가 그냥 읽었죠. 거기 뭘 써 있냐면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붙여서 뭐가 반듯하게 만들라고요?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고요. 왜 두 겹일까요? 왜 두 겹일까요, 여러분들? 예,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흉패에 붙여 있는 이거는 두 개를 겹쳐서 붙이고 그 위에 돌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가 두 하늘이 한 하늘이 되어진 마음. 이게 성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는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배웠지만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 원래는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의 마음.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출애굽기나 뭐 다 연결되어지는데 우리 주내교회는 두 개의 하늘이 하나의 하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남편이었어요. 근데 남편을 통해서 누굴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 나에게 무슨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한 개의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을 뭘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식을,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네모 반듯하게 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거기 성경 구절 써 있나요? 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근본적으로 보석은 그 보석이 빛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게 말하시죠. 오늘 잘하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내게 말하세요. 너는 진짜 존귀해. 넌 너무너무 귀해. 왜냐? 너의 빛나는 빛남은 너를 말미암지 않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가 보석이 된 거야. 할렐루야. 계속 나에게 외치십시오. 현서야, 알았지? 현서 학교에서 몇 등, 뭐 친구들 이걸로 널 보지 말고 하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널 볼 수 있어야 돼. 너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우리 인간이 눈에 봐도 이렇게 소중한데 주님은 얼마나 소중하겠니?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가는 여정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시록의 12열매, 12보석, 12성곽, 문, 12성곽 기초석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누구인지를